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간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는 찬양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웃고 있을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신앙적으로 깨어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긴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새겨졌던 믿음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우리 후대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잃어가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또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묻혀 있습니다. 일상 때문에 예배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오는 영적인 위기가 느끼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 무뎌져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사야서 22장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세웠던 도성, 포위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적들이 성을 에워쌌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도망쳤고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떠들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여기저기서 하하호호 웃는 웃음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어야 할 때 세상 일로 분주했고 그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사람들끼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겉으로는 신앙이 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신학적 긴장이 풀려있지는 않은지, 형식은 남아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웃고 있을 때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설교 제목을 야, 너 지금 웃고 있을 때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질책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사실은 질책을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조차도 혹시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봐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융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시절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리시고 아멘. 내가 지금 여기 너무 편해라고 하는 그 편안함을 흔들어 버리시고 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심령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2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상 올자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미뇨?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는, 이건 질문을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일종의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책하는 이야기예요. 지붕에 올라간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서로를 얼굴 보고 즐거워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을까? 왜 거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의 집은 우리나라의 뭐 예전에 그 현대식 슬라브집처럼 그렇게 그 슬라브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가우기 지붕처럼 평평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붕 위에는 때로는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밤이면 뭔가를 관측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옥상에서 잔치도 하고 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휴식이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었어? 그렇지 않대요. 22장 2절 말씀과 2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얼마나 둔감했던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가하게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이 당시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했던 때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진행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어리석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아무런 믿는 구석이 없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믿고 그들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들에게 그러한 신념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는 적들을 눈앞에 두고 잔치까지 벌였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유다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12절 먼저 좀 볼까요? 22장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피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어떻게 뜯으며 그냥 뜯지 않는 거겠죠. 쥐어 뜯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굵은 배를 띠라.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릴 적들이 임박한 침략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애통하고 회개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반대로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고 추흥에 그냥 빠져 있었다는 것이. 이런 일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어떻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놓고 이게 한두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 계속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놓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거 전달하고 계실까요? 너희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 니네들이 지금 사는 이 시대 별반 다르지 않아. 너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긴장하자. 에이 하나님께.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노아 이 시대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당시 사회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의 사회상과 동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음성어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회개를 모르고 육적인 즐거움에만 탐닉하는 그들은 결국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적군에게 학살당하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했던 당시 유다 사람들 뿐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일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잔치를 벌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연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요. 봄에 꽃은 피지도 않았는데 뭐 교회 여전도에서 지금 꽃 피는 날 어디 갈 거 벌써 티켓들 예매하고 난리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모임들이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모여서 놀러 가려고 하는, 어디 구경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재정도 지원해 준대요. 우리 교회는 재정 지원할 돈이 없어서 미안하네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당황하고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 민족의 죄를 아파하는 사람, 그것을 회개하고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 의의 보존으로 보존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마음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한 부분들, 세상나게 찌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겸손히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간곡한 기도, 겸손한 마음, 진실하고 한결같은 순종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기 속에서 이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내려가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다하며 떠들던 성, 즐거웠던 고울이여, 너희의 죽음을 당하는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희 반항들은 다 함께 도망했다가 칼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했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방 군대의 포위가 되었을 때 유대 사회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22장 2절에 또 보면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은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어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함께 결박당하였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던 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저항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방 군대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다가 사로잡혀서 결박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식량이 바닥나 죽어가는 자들이 속출을 하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굶어 죽을 거야,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그들이 그 견고한 이방 군대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방 군대의 포위와 공격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예루살렘의 관원들이나 백정들이 이방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하다가 붙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기만 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를 다 은밀한 곳에 숨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심판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한 심판 피한다는 거 불가능할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이 되고 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교도소 자매
만났던 친구들이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요. 15명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어떤 친구는 이제 여기 들어와서 죄 때문에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를 알고 하기 위해서 기독교만의 사원에서 신청해가지고 들어왔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예수를 더 알아보려고 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 너무 행복. 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꾸 감출 수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내가 여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속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한 절 더 볼게요. 그래서 겉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의미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에 드러나지 않고 숨길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은밀한 모든 것,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요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나라예요. 세상의 열국의 그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흉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요나의 경고를 듣게 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방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 일본은 심판의 자리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성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로잡혀요. 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었는데 더 신속하게 심판을 당하죠. 따라서 심판을 피해 어디 숨을 곳이 있고 어느 곳에 피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우리가 보호받을 곳은 하나님 품 안에 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8절 보면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39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심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뭐 하나님을 피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날마다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그분이 삶 속에서 늘 나와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아멘. 잘못했다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 더럽힘을 계속 또 더럽혀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밀어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의 등에 용서 없이 가해지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채찍은 밀어난 자의 등을 위해서 예비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땅에 살아가는 수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 지금 어떤 때인지 알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분주한 삶 속에 분주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누구가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나의 백성이 패락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대요? 통곡하신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죠. 하나님의 통곡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했던 백성들이 파멸이 아니라 패멸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가 되고 이루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물론이고 멸망의 자리까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고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초소인 지붕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교단 등치만 키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 안 생기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래요? 믿음이 어떻게 생긴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음이 어떤 걸로 들어야 돼? 아니 세상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깨달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로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둔해질 수밖에 없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편안함과 자기 위로에만 몰두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무감각함과 소란을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왜 통곡하실까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너희 내 마음을 아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일들로 해서 나 위로하지 말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위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의식을 치러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의 삶 어떠니? 너희의 신앙 어떠니? 너희 삶 속에 너희 공동체 속에 너희 이 나라 속에 기독교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안일하게 지금 웃고 있고 한 20일 지나면 꽃피는 봄이 오니까 놀러갈 생각하고 지금을 위해서 구경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3월달 놀러갈 거 그냥 이렇게 폐지로 마시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감각함과 안일하심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오늘 슬퍼하시죠. 이거는요 그냥 슬퍼한다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이 통곡 앞에 우리는 결코 마음을 무디게 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만 믿음으로 신앙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딸 백성이 패배하였음을 보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웃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것인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흔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무감각을 깨트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7절 같이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노와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이 무너뜨림과 사람이 사무치는 부러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은 적고 변덕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끌어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령이 되었다. 연이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바 된 예루살렘의 비참한 운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장 5절 상반절 보면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에 띄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살육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부르짖음이 산하게 사무쳤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중에 보면은 활 쏘는 자들, 병거 탄 자들, 마병, 골짜기에 가득한 병거도와 성문에 정렬된 마병거 이렇게 한 설명을 쭉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어디 숨쉬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이 완전하게 포위된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단락의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포위되어서 결국 함락이 되고 파멸해버리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최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기 제시된 선민이 당할 이러한 비참한 양상은 본래 하나님이 의도했단 말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까요? 신약시대에 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뭐 때문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그냥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부르실 때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야지 돼요.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세계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찬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열방 중에서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멸망의 날을 눈앞에 둔 비참하고도 수치로운 상황이 내던져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사건만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이 삶의 현실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아멘. 분명히 약해서일까요? 분명히 약해서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패권주의 희생양으로 당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물론 이러한 이유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비극에 나름대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이유에 앞장서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는데 붙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된대요?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이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공히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즉 이것은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죠. 만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된 삶을 영위하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주의 삶을 살며 죽음의 운명에 처해졌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불순종한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토록 깊은 신앙과 높은 인격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다윗의 가정과 그 삶에 닥친 화와 재앙,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 오라비가 누이를 강간하고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키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것,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요? 이것도 심각한 죄였었지만 그 범죄를 감추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암살한 거예요. 좀 더 성경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토록 뛰어났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해왔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저지르고 나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수치와 수열, 상처와 아픔, 저주와 징계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게 해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대는데 버리라는 걸 못 버려.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존귀한 자, 영화롭고 복된 자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일본에 계시는 그 집회 때 가서 자주 뵙고도 했었던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어저께 무슨 영상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요코하마에서 시즈오카까지 참 주일날 열심히 섬기러 다니고 교회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고 노래하고, 이분이 그 오카리나 연주를 되게 잘해요. 저는 그 2번인가를 들었는데 되게 어제 이분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든든히 서져 있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래요. 얼마나 분주하게 삶을 사는지.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얘기 같아. 그래서 글을 쓰고 곡을 만들었대요. 저한테 보냈어요. 가사말이 너무 예뻐요. 일단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세상의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분주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내셨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잘 됐습니다. 한 2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시대적 사명, 시대적 흐름의 때가 어느 때인지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뒤로하고 지붕 위에서 소란하고 웃고 있을 때 주님은 슬퍼 통곡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감각과 안일함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드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현실과 편안함 쫓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의 지붕과 소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눈으로 세상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겉으로만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시던 통곡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